교회 창립 44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다섯째 주일을 또 동시에 맞으면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삼복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무더운 더위를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요즘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어르신들의 이 더위에 건강에 지내시라고 더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대부분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주여전에 올라와 같이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휴가철이라 또 휴가 가신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도 이렇게 의미 있는 주일에 성전에 같이 올라온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우리 자녀들까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 가운데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보다도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 때마다 시마다 풍성한 꼴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립주일이에요. 창립주일 시상 어제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되는 말씀 속에 새벽에 그 말씀을 오늘 준비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줬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제 새벽에 전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제가 오늘 창립주일에 대한 말씀을 준비한 것이 아니고 7월의 주제인 말씀, 왜 감사해야 하는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준비를 하여 이 창립주일에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감사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고 감사가 풍성한 교회가 정말로 말씀 위에 세워진 건강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다시 한번 다섯 번째로 왜 감사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낮의 말은 새도 듣고 밤의 말은 쥐도 듣는다, 이런 우리 격언이 있잖아요. 미물이 다 우리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이죠. 비밀로 말하는 것 같지만 비밀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미물도 듣고 있다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다 듣고 계셔요. 오늘 함께 모여서 찬송하는 소리도 듣고 계시고 함께 기도하는 소리도 듣고 계셔요.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는 소리도 듣고 계시고 누군가를 저주하는 소리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도 듣고 계시고 우리의 원망도 듣고 계셔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입이 열려서 말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말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갚아주신다. 자, 오늘 읽은 말씀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 중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말씀은요, 축복과 저주가 공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삶의 자리에서 말을 잘하면 축복의 말씀이고 내가 함부로 말하고 그릇되게 말하면 이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감사의 말을 하면 축복의 말씀이지만 원망의 말을 하면 저주의 말씀이기도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이 본문 배경은 가나안 정탐을 앞두고 지도자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들로 하여금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한 후에 돌아와서 온 회중들 앞에 정탐 보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2명 중에 갈렙이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모세 앞에서 백성에게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뒤에 이어진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다 떠났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믿음의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명은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도 너무나 강하다. 이어지는 민수기 13장 33절을 보면 거기에는 네필린 후손이 있다. 우리와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기골이 너무 장대하다. 그들은 장사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런 악평을 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자, 2명의 믿음의 보고, 긍정적인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보고를 갈렙과 여호수아는 했는데 이 나머지 10명의 지파는 육신의 눈만 가지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민주주의 논리에 따라서 다수의 사람에 기울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광야에 있었던 백성들이 2명의 믿음의 보고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10명의 악평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밤새 부르짖으며 원망 불평하면서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러면서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왜 이렇게 뜨거운 광야에 인도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입에 악담과 원망과 불평을 다 쏟아 놓았어요. 죽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다 듣고 계셨어요.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죽겠다는 소리. 근데 하나님이 오늘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듣고 내가 그러면 그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결국 출애굽 1세대 60만 명이 여호수아 갈렙 위에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천국문을 향해 가는데 큰 걸림돌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 마귀 나라의 언어예요.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 항상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원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감사를 심게 되는 것이죠. 감사는 그런 의미에서 천국 입성의 표시이고 감사는 천국 백성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언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되고 천국 백성답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드려지는 감사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천국에까지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감사는 놀랍게도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는 감사할 때 우리 육신이 건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감사할 때 영혼까지 구원하게 됨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명의 한센병 환자, 문둥병 환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고쳐주시는데 그 치유 과정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직접 다른 때는 만져주시든지 말씀을 통해서도 고쳐주시는데 예수님이 이번에는 가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로? 제사장에게로. 왜냐하면 당시 율법에 의해서 이 한센병 환자의 완치 판정은 제사장이 했어요. 제사장이 완치 판정하면 가족에게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살기도 했지만 완치 판정이 나지 않으면 격리되어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10명의 환자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가다가 다 고침을 받았어요. 깨끗하게 됐어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기적은 항상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듣는 것도 은혜의 자리지만 그 은혜가 완전히 내게 복이 되기 위해서는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동시에 또 하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받은 은혜에 감사라는 거예요. 한센병 환자들 앞에 언급한 것처럼 그 병에 걸리면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소록도 이런 곳에 격리되어서 참 비참하게 살아가야 했어요. 사랑하는 부모들과 우리 형제들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억지로 격리되어 살아가야 했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면 성 밖에 가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듣고 갔다가 고침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받은 바 은혜 무엇으로 갚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9명은 육신의 병 고침을 받고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고침받았네? 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지를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이 원망하고 손가락질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이 은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어서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고쳐주셨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감사를 했어요.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면 감사하는 그를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감사를 한 그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의 선물까지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한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많은 감사를 하고 살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감사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바른 믿음은, 바른 신앙은 반드시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가 없는 10명은 9명은 다 육신의 고침을 받았지만 감사를 심은 사마리안 이 사람은 육신의 질병도 고치고 그 영혼까지 구원을 얻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믿음의 감사는 영혼의 구원을 가져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나아가 하나님은 구원을 얻고 날마다 감사하는 자에게 그 감사로 행복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감사가 행복의 통로인지 오늘 주제처럼 이제 그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감사가 행복의 통로인가?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귀의 뜻은 항상 원망과 불평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삶을 저주 가운데 불행하게
끝나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 감사를 심으면 항상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심령의 행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확증된 사실은요, 감사는 가정이나 직업에 대한 만족감과 기쁨을 증진시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직장 다니면서 이 더운 날 이 몇 푼의 돈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하면서 원망하고 짜증하고 불평내면 그 마음이 건강하겠습니까? 그 일이 생산적이겠습니까? 이건 뭐 객관적인 실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얼마든지 검증된 사실입니다. 감사는 작업 환경을 향상시키고 구성원들의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감사는 인간관계를 사랑으로 아름답게 끌어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감사를 심으면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반드시 행복을 노래하게 된다는 거죠. 이혜인 수녀라고 아주 이름 있는 수녀 시인이 있죠. 그분의 감사와 행복이라는 시 하나를 소개해 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그리고 내 한 생애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는 감사합니다는 말이 되도록 감사를 하나의 숨결 같은 노래로 부르고 싶다. 감사가 힘들 적에도 기도를 하듯이 시를 읊듯이 항상 이렇게 노래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서 하늘과 바다와 산을 바라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높음과 바다의 넓음과 산의 깊음을 통해 오래오래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감사를 심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노래하는 우리 성산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왜 감사가 행복하느냐?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는 예수님의 명령이기에 행복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면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성도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선택이 아닙니다. 감사는 필수예요. 예수님은 감사를 심으면 항상 좋은 것으로 되돌려 주십니다. 나쁜 씨를 심고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죠. 불평을 심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감사를 심을 때 거기에는 좋은 씨가 되어서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너무 더운 여름을 살아가면서 쉽게 우리 입술로 원망불평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은 내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고 우리 가족에게 서로의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럴수록 서로 감사를 통해 사랑의 교류가 있어야 그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장 연합 예배 때 그런 감사의 세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70%는 어떤 감사를 하느냐? 만약의 감사. 영어로 표현해보면 여기 보는 것처럼 if죠. 이건 뭡니까?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어떤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야만 감사한다는 것이죠. 예, 가장 낮은 수준의 감사.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70%는 이런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반면에 20%는 뭐뭐 때문에 감사하죠. 비커죠. 뭐뭐 때문에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이죠. 이런 감사는 20%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얻고도 감사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말세의 특징 중 하나가 뭐예요? 사람들이 감사를 하지 않는다 그래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 10%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병이 있음에도 감사합니다. 사업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어떤 감사하겠습니까? 세 번째 감사하죠. 그러나 이게 내 육신의 생각으로 될 수 있습니까? 사업이 망했는데 어떻게 거기에 감사가 나와요? 그러나 성령이 지배하면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인생에게 또 전화위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뜨거운 불에 던져지리라.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리라. 그런 왕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자굴에 나를 던져 나를 죽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뜨거운 불에 던져져 하나님이 나를 불에 태워 죽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런 멋진 신앙의 사람들, 이들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풀무불에서 죽게 하지 않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지켜주시 않고 구원해 주시 않았습니까? 배고픈 사자 입을 막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명령 감사를 씹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반드시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시편 50편 23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는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아니, 하나님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아니에요? 그 영광 돌리는 중요한 방법 하나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감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지켜보시고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러니 감사만큼 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므로 감사하는 성도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행복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셋째는 감사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에요. 자, 사람은요, 성령과 악령 둘 가운데 하나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범사에 감사를 심고 행복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저기 보는 것처럼 악령의 인도,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 범사에 불평하게 되고 결국 불행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또 성령의 사람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를 심는데, 마귀의 사람은 범사에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불행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또 성령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고 위로 바라면서 위에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지만, 악령의 지배를 받는 그 사람은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의 포로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돼.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권세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원과 불평을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명령을 받아 살아야 하겠습니까?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까? 누가 원하는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령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마귀가 원하는 겁니까?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하늘과 땅만큼 다른 것이죠.
감사는 우리를 행복의 동산으로 인도하지만 원망과 불평은 불행의 늪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파멸하게 만듭니다. 끝으로 감사가 내 삶의 행복의 도화선임을 다음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한 소녀가 어느 날 산길을 걷고 있는데 나비 한 마리가 거미줄에 걸려 버둥대고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감수성이 예민한 이 소녀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가시덤불을 헤치고 들어가서 그 거미줄에 걸려있는 나비 한 마리를 살려주었습니다. 죽을 위기에 있었던 이 나비 한 마리가 이 소녀에 의해서 훨훨 이제 날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소녀는 그 가시덤불을 헤치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 손과 발에 피가 흘렀습니다. 멀리 날아간 줄 알았던 이 나비가 돌아오더니만은 천사로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녀에게 나를 구원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소원을 드려둘 테니까 소원을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가 잠시 생각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평생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공통된 마음 아닐까요?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 소녀의 귀에 뭐라고 다가와서 소곤소곤하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소녀가 이제 점점 세월이 흘리면서 결혼하여 중년을 보내고 또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일생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 곁에는 늘 좋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할머니는 누구보다도 행복을 노래하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그를 우러러 보았어요. 자, 예쁜 소녀는 어느덧 백발의 할머니가 되어 임종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임종 직전에 있는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힘든 일도 고생된 일도 많은 세상에서 그토록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사셨습니까?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때 이 할머니는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내가 소녀였을 때였지 내가 나비 천사를 구원해 준 적이 있어. 그때 나비 천사가 나에게 소원이 무엇이 있냐고 묻길래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했지. 그때 천사가 내 귀에 와서 소곤소곤 한 말이 있었어. 그것이 무슨 말인데요? 다들 궁금해서 큰 비밀이라도 있는지 쫑긋 귀를 세우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이 할머니가 천사가 일러준 말은 어떤 특별한 비밀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십시오. 이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평생 행복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내가 그 뒤로부터 천사의 말대로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그냥 감사에 심었지. 그러니 내 삶이 만족하였고 늘 기쁨이 있었고 행복한 삶을 살았던 거야. 사실은 천사가 내 소원을 들어준 게 아니야. 누구든지 주어진 일에 만족할 줄 알고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지. 할렐루야. 이제껏 우리는 행복이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했습니까? 많은 것을 쌓아두면? 아니죠. 감사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하면 그곳에 행복이 가득 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는 우리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감사를 심으면 고로 범사에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심으로 즐겁고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하라 명하지 않으시고 범사에 감사하라. 따라할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네, 이 말씀 오늘 이 7월의 마지막 주일 44주일이 되는 창립주일에 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 힘들지? 근데 한번 감사하겠다. 어려울 때 그때 정말 감사를 심어야 할 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7월 한 달 무더위 속에서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주마다 들었습니다. 왜 감사해야 돼요? 감사는 자 같이 읽어보자. 감사는 무슨 통로예요? 기적의 통로다. 또 감사는 성공의 통로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다. 감사는 건강의 통로다. 감사는 행복의 통로다. 감사 심고 이 모든 복을 누려가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결단의 기도. 하나님 정말